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그 감정들 가운데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눌 열등감이라는 감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고 또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크고 작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열등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독 열등감에 젖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를 제가 좀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한국 사회, 한국 문화가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한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개인보다 집단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모내기 해보셨나요? 네, 해보셨죠. 저도 어릴 적에 해봤습니다. 줄을 띈 다음에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이 모를 심어야죠. 근데 이 박자를 잘 맞춰야 됩니다. 누가 하나 이 박자 잘못 맞추거나 좀 삐딱하게 가면 혼나게 되죠. 그래서 항상 옆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추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농번기 때가 되면 이제 낫을 들고,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도 그랬고 낫을 가지고 학교에 갔었는데요. 그리고 점심 시간쯤 되면 전교생이 전부 다 어떤 논에 가서 보리도 베고 밀도 베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는 공동체 의식, 집단 의식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양 문화에 그런 것들이 좀 강하죠. 우리 동양,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쌀 문화권은요. 그래서 개인보다는 집단, 사회가 더 중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개인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개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게 되냐면 일본이 1850년에 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서서히 이 생각이 깨게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바바 고초우라는 사람이 유수일기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인류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개인은 확실히 썩어가는 것인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기에 처음으로 개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요. 그러나 이 동양 문화에 비해서 서양과 동양을 비교해 보면 서양은 오래전부터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질, 또 성격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다를까요? 동양에는 개인이라는 이 개념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 결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냥 양가 부모님들이 서로 오케이 하면 그냥 같이 살았던 그런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문화, 서양의 문화는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그 이유가 뭔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서양의 문화는요, 우리 동양은 농경사회가 중심이지만 서양은 이 사냥하는 살이 많잖아요. 유럽에는요. 그래서 이 사냥, 수렵 생활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달리기 잘하고 힘세고 활 잘 쏘면 그냥 동물들 다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개인이 중시됐던 거죠. 바로 이런 차이가 수천 년 동안 이런 삶을 이어왔는데 이런 수천 년 동안의 삶의 이런 차이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은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굉장히 주목합니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특히 아주머니들도 그렇더라고요. 이 파마도 유행이 있다며요. 그런가요? 네. 옷도 유행이 있고요. 그래서 뒷모습 보면, 아줌마들 보면 다 똑같아요. 뒷모습이. 다 어디 미장원이 잘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쪽으로 몰리고, 네. 이게 바로 우리 동양 문화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또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죠. 학교에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떤 메이커의 점퍼가 유행이다 그러면 전교생이 전부 다 똑같은 점퍼 입고 있어야 돼요. 이 메이커가 다르면 왕따 시킵니다. 뭐 이런 문화들. 자, 그래서 유독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열등의식이 좀 강하대요. 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아왔던 수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의 DNA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물론 사회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 그런 문화권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눌 이 열등감이라는 이런 단점도 낳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러면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라기는 혹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열등의식, 열등감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이 복된 아침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세상 그 누구도 열등하지 않다. 단지 다를 뿐이다. 어떻게 또 이 명제에 공감이 되십니까? 열등한 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다를 뿐이다.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재상 한 분이 계십니다. 황희정승이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죠? 황희정승. 그 집에 있었던 실화를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하녀가 둘이 있었는데 이 하녀 둘이 서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하녀가 황희정승에게 찾아와서 막 하소연합니다. 쟤가 나 이렇게 해서 나 괴롭혔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첫 번째 하녀에게 황희정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어? 네가 맞아. 네가 맞고 제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답해줬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녀가 돌아간 뒤에 한참 뒤에 또 두 번째 하녀가 황희정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소연합니다. 쟤가 날 괴롭혔어요. 쟤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 듣고 나서 황희정승이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도 맞아. 들어보니까 너도 맞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첫 번째 하녀, 두 번째 하녀 다 들어와서 황희정승에게 하소연했는데 얘도 맞다고 그러고 쟤도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황희정승의 부인이 영감, 쟤도 옳다고 그러고 또 쟤도 옳다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한참 생각하더니 듣고 보니 당신 말도 맞구만. 아주 재미있는 일화입니다. 왜 이 일화를 아침에 꺼내냐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언제 이 관계에서 좀 피곤해지던가요?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황희정승 이야기 기억하십시오. 나도 맞고 상대방도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대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도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도 틀릴 수 있는 겁니다. 좀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관계에서. 그렇지 않고 나만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설령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먼저 태어났고 내가 아빠고 엄마라고 할지라도요. 이런 관념 속에 사로잡혀 살면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오픈된, 좀 열린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기는 사람 보면 자주 하는 단어, 자주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말이야. 뭐 이런 단어 자주 쓰죠. 객관적.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객관적 옆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객관적인 게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내 삶의 경험이나 내 생각이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객관적으로 완벽한 100% 순수한 그런 객관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대화할 때 이 단어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요. 그래서 오늘날 더 이상 인문학에서는 객관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좋은 거 배워가십시오. 오늘날에는요, 더 이상 대화하면서 객관적이라는 단어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상호 주관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상호,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죠. 말, 대화라는 거예요. 나도 맞을 수 있고 상대방도 맞을 수 있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또 맞았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성경이 보면 자신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데 신약에 아주 강한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 크리스찬들 막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 네, 바울입니다. 그전 이름은 사울이고요. 사울의 생각이 그랬죠. 내가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만 진짜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진짜야. 그래서 자신과 다른 경험을 했던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허가증 얻어가지고 말 타고 가잖아요. 다메섹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그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를 만나요. 말에서 떨어지죠. 눈이 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눈이 떠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만 옳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어요. 이런 고집불통,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예수를 만난 뒤에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울의 삶이요. 나랑 생각이 틀리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 고집불통의 사나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또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나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제대로 들어간 사람은요 달라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딱딱해질까요? 부들부들해질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제대로 믿으면요 고집불통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야들야들해지게 되는 거예요. 부드러워지고
인자해지고 너그러워지고. 오늘날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식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먼저 이렇게 내 삶의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 차이를 존중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나랑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네, 아주 멋진 표현이죠. 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항상 내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서서히 열등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태양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달도 창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참 좋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힘센 사자만 창조하셨나요? 아니죠. 풀을 뜯어먹는 토끼도 창조하신 뒤에 참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남자만 창조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여자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 영상으로 예배 동참하시는 분들, 우리 식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는 단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를 뿐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이런 생각들 속에서 살아야 우리가 서로 비교하거나 열등, 또 우월감 속에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라. 열등감이라는 단어 독일어로 찾아봤더니 민더베르티히 카이트게피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치가 적은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은 뭐냐면 느낌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가치가 적구나 하는 이건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 느낌은 누가 받는 느낌일까요? 내가 받는 느낌일까요? 상대방이 받는 느낌일까요? 내가 받는 느낌이죠. 다시 말해, 열등감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느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죠. 이건 대신 그 누구도 내 느낌을 대신 느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키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동양인들은 대부분 난 작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느껴요? 키 큰 미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다면 그 느낌이 좀 덜할 거예요. 미국 사람들 워낙 크니까 내가 그렇게 느낀 것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일본에 여행을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가시면 여러분의 키가 크다고 느껴질 거예요. 네, 잘하시네요. 네. 결국 내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젊어 보입니까? 늙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젊어 보인다는 거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자식들이 날 봤을 때, 아빠를 봤을 때 젊어 보일까요? 늙어 보일까요? 예, 그렇게 삽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은퇴해서 하늘나라 갈 준비할 그런 사람으로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비치게 되죠. 자, 열등감이라는 단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건 전적으로 내 해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느낌이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바로 열등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인데 같이 읽어보죠.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안쪽에만 달려있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십니까? 네, 헤겔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마음을 여는 손잡이는 문 안쪽에만 달려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못 연다는 거예요. 밖에서 쉽게 열릴 수 없죠. 이 마음이라는 게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여자의 마음 얻으려고 야밤에 달밤에 막 노래 부르고 그렇잖아요. 이 마음 문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그것은 내 몫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다른 사람이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평생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도, 아니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도 내 마음 어떻게 지켜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부정적인 감정들, 부정적인 느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단단히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내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 되어가요. 반대로는 외적으로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강외유라고 합니다. 한자 많이 아시네요. 네. 내강외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그 마지막 날에는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이 날 보고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 나를 평가절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다른 사람이 좀 나를 덜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렇죠? 하늘만큼 땅만큼 이 우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속히 진짜 부모,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아버지를 만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완벽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완벽한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어머니는요? 없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나에게는 항상 모자랍니다. 그 모자람을 채워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다시 태어난다. 바로 오늘 설명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기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진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내가 좀 완벽하지 않아도 다 받아주시고 끄덕끄덕해 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요, 우리가 새로 이제 얻게 된 그 아버지는요, 내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내 모습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지체들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면서 두 번째 단락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답니다. 아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신앙 속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내 안에 쌓였던 게 다 녹이게 돼요. 녹아지게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들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발전시키는 선한 도구로 승화시켜라.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전기 산업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작고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파나소닉의 창업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가난에 감사한다. 왜냐? 가난했기에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고생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는 건강하지 못한 몸에 감사한다.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했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노스케는 한평생 운동했대요. 왜? 건강하지 못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 번째, 나는 못 배운 것에 감사한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대했대요. 그래서 성공했겠죠. 이렇게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못 배웠던 바로 그것이 오늘날 전자산업의 이 산증인 파나소닉을 일으킨 입지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못 가졌다는 것, 우리에게 열등감을 불러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기도 하죠. 배우지 못했다는 것, 내 자존감을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내 인생을 열등감이라는 이 단어에 갇혀서 그 단어에게 끌려가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열등감이라는 악을 나를 발전시키는 선한 도구로 승화시켜 나가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인생에서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오늘 바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바울도 육체의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표현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바울은 3번씩이나 작정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답이었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답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충분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이미 충분해.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자신의 육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실망이 됐겠죠. 왜요? 기도한 거 안 이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약점을 제거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인생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자, 바울이 이런 답을 받았네요. 바울은 주님의 이 답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이 답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약한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한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강함이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바울이 한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의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난이라는 열악한 환경을 경험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이유와 비밀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가난해 본 사람만이 가난의 아픔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저 아프리카나 남미에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예수님 믿은 뒤에, 복음이 들어온 뒤에 바뀌게 되죠. 내가 몸이 약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민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안 풀리는 그런 육체 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사자성어로 동변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죠. 아픔도요,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 마음의 아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가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까요? 내 주변에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 네가 아파봤으니까 이제 네가 좀 다가가서 그 사람 좀 치유해줘. 이런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난하다, 내가 없다, 못 배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될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약함이
아니더라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바울은 더 큰 안식과 평화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식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셨던 그 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